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속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회심자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회심의 증거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회심자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회심의 증거다. 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 제자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귀 아프게 들었고 또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늘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반복해 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저 뒤에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반복해서 3번 말씀하실 때는 굉장한 그 강조점이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좌우를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큰 무리가 물결치듯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뭐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30세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찾아가서 저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서 물고기와 씨름하시면서 베드로를 낚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이벤트를 행하시고도 겨우 그저 몇 사람의 제자를 거두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수많은 무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오늘날 솔직히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 목회자의 마음속이나 또 그들과 함께하는 중심 인물들은
교회 교인들이 메어 터지게 들어오면 이젠 됐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만큼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 단박에 아마 성공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저도 역시 속물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소수와 새벽 예배를 하면서 참 목회가 그거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 목회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아마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수많은 무리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또 그리고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거의 90%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모으기 위해서 주야로 열심을 내었는데 그 무리가 꽉 차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3번씩이나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마 뚝뚝 사람들이 마음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건 못하지. 또 2번째 말씀하실 때도 그건 더더욱 못하지. 3번째는 뭐예요? 소유를 다 버리라. 그건 절대 안 되지.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을 다 흩어놓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뭐 사람들이 몸은 안 움직였어도 마음은 그냥 뚝뚝 떨어져서 천리나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그렇게 요구하시면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타협할 때가 많아요. 타협할 때가.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분명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말은 나중에 해도 되고 스스로 깨달아도 될 일인데 이렇게 해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뭔가 깨림직하고 마음이 묵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너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거, 그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뭐 목숨을 내가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아내, 내 형제, 부모 그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지요. 내가 또 날마다 출근하는 직장, 그거 어떻게 내가 신앙 안에 가지고 있는지 보면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예수 믿는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그런 질문을 해봄직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강한 질문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씩 이 말씀을 제 편한 대로 해석한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능이라는 말은 제자다운 제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제자인데 그런데 다 제자이지만 제자 값을 하는 제자가 있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는데 주님의 마음속에 제자다운 제자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이런 얘기 늘 하죠. 능이라는 단어가. 제가 오늘 아침에 세번역을 좀 찾아봤어요. 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나오는가. 제가 헬라어를 새벽이니까 또 들여다보고 뭐 연구하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묵상하는데 사전 펴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지?
했더니 능이란 단어가 세번역에는 없어요. 그냥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것을 찾았을까요? 캥기는 게 있었어요. 새벽에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제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 늘 말할 때 예수 믿자마자 제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과 제자라는 것과 그거는 같은 것이다. 늘 그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그럼 예수 믿는 제자가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뜻은 다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제자 됐다라면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능이란 단어를 가지고 수작 부리는 것 아니야? 여기 제자다운 제자, 그래서 교인들을 조금 마음 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아침에 문득 들어서 세번역을 보니까 세번역에는 그런 수식어가 없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깨닫는 말은 뭘까요? 그거 그렇게 수작 부리지 마. 능이란 단어 가지고 장난치지 마.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싶어? 그리고 제자 되고 싶어? 그러면 버려. 그리고 계산해 봐. 그리고 또 한 번 버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버릴 각오, 물질을 버릴 각오, 전쟁을 치룰 각오, 망대를 지을 각오 되어 있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결단과 함께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따라다니다 보면 믿어지겠지?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켜보면 제가 언제 이 신앙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신나고 그리고 눈물 나고 그리고 힘이 났던가 생각하면 요거 결단했을 때부터 신앙이 달라졌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하면 돼요? 침례 받으면 돼요? 네, 침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받고 그래서 11조도 내고 그렇게 살 때까지는 저는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별로 오지 않았어요. 별로가 아니고 안 왔어요. 어느 날 제 신앙을 돌이켜 보니까 바로 이 주님의 세 가지 엄청난 말씀을 내가 마치 선을 넘듯이 그걸 넘어섰을 때 그때 그런 자유가 오더라고요. 물론 그랬다고 해서 제가 막 애를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날 그럴 마음이 왔고 그런 결단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앙은 되는 거지 애써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그게 은혜죠. 어떤 그 은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놓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제가 움켜쥘 게 뭐 있겠어요. 주님 겁니다. 그렇게 물질이든 뭐든 주님 앞에 딱 구별해 버리니까 그것마저도 은혜지만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쉬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래 놓고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부드럽게 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조금 주님이 마음에 안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제가 늘 제자 훈련할 때 저 미국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냥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증거를 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쓰리피다.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 했죠. 처음에는 people,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누구하고 친하냐? 그게 바로 그 버린 것의 증거다. 두 번째는 priority, 우선순위가 바뀌더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 순서가 어느 날 지진을 일으키듯 바뀌어버리더라. 세 번째는 possession, 내 소유관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더라.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유마저도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 소유관이 바뀌더라. 쓰리피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물쩡 예수 믿으면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을 건너듯 선을 딱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희열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희망 속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죄와 싸우기도 훨씬 쉽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내가 다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고 신앙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게 내 회심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어물쩡 예수 믿으면 우리는 기쁨도 없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드리고 시작하면 오늘이 승리요, 11월 달이 승리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승리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정학봉 안지연 집사님 가정, 다휘 그리고 혜원, 그리고 그 혜원의 이제 예비 신랑인 지훈,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능 준비하는 9명의 학생, 제가 8명이라고 했는데 재수를 결심한 한 학생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이 이제 구청 건축이 뭐 거의 한 7부 능선을 넘어가서 이제 그 집안 다 큰 일들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두 분, 한경종, 김형기, 두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즐거움이 영적으로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경종, 김형기 두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자로 우리에게 다시금 이 모든 주님의 말씀들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사는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세 마디 말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나의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결단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싸우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